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 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한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죠. 새로운 왕이 될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모두 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었던 사람이죠.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즉각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이 예후는 전차를 몰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양하고 있던 이스라엘로 와서 요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람 왕과 연합을 하고 있던 아하시아 왕마저 죽여버리게 되죠.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요람과 연합하던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바로 이세벨에게로 달려가서, 요람의 어머니죠, 이세벨이 창가에서 떨어져 죽고 개들에게 뜯겨서 두골과 손과 발만 남아있는 그 끔찍한 최후의 모습을 예후는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야 요람이 죽어도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있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지는 것은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쿠데타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남유다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자기네 왕이 죽은 거예요.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남유다의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사람을 급히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 왕이라고,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자는 그 자리를 오래 비워두면 나라의 부강함,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수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그 자리에 누군가가 올라서야만이 그 나라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죽은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자신만의 계략을 펼치게 되죠. 아달랴가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위해서 남유다로 시집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처럼이나 그 남편인 여호람 왕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악한 영향을 주었던 여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이 행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정치를 일삼았던 왕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유다로 시집을 온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남유다 내에서 끔찍한 사건을 도모하게 되는데요.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죽였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아들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한 것일까? 자신이 왕위에 직접 올라가서 자신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권력이 높아져야만이 지금 자신의 생명과 힘이 보존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냥 한 여인이 자기 아들 왕이 죽었다고 아들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지 하고 짜잔짠짠 하고 왕위에 오른 단순한 사건 정도로 이 사건을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었죠.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대대손손 남유다 왕조를 이루어가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달랴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다윗의 왕조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유다 왕조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이것을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될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이야기가 진짜 흥미진진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가 있었는데 이 여인도 당연히 아달랴의 딸이겠죠.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호세바가 죽은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아스라고 하는 자를 빼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숨겨서 어머니였던 아달랴를 피해 이 요아스가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남편,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과 또 이 요아스의 유모로 하여금 요아스를 지키게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말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를 빼내서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는 6년 후에 아달랴는 죽게 되고 그 숨어져 있던 요아스가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요아스가 왕이 되는 나이가 몇 살이냐? 요아스가 왕이 되는 나이는 7살입니다. 7세의 왕이 돼요. 11장 21절 보세요. 성경 있으시면 그 뒤편인데요. 21절 시작.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7살의 나이의 한 소년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 둘째 딸 마음이가 8살이거든요. 마음이보다도 어린 거예요. 마음이보다 한 살 어린 나이에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6년을 숨어 있다가 7살의 왕이 됐으니까 지금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빼내가지고 숨길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성전에 숨길 때의 나이는 1살인 거예요. 1살. 갓 돌진한 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성전에서 숨어 지내는 거죠. 돌진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부모도 없이 고모부가 그 아이를 키워내는 거죠. 실제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7살인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요아스의 고모부인 여호야다는 요아스 옆에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옳은 방법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계속 이어갑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아달랴가 왕위에 오르면서 모든 것이 무산될 것 같았지만 아달랴는 6년 만에 죽게 되고 6년 전에 1살짜리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어요. 7살이 된 아이가 왕위에까지 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이어가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나라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블레싱 교회, 또 이 어스틴 땅에 있는 수많은 이 이민교회들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 없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체와 내 교회를 내가 지키려고 인간이 주권을 담당하는 것만큼 위태로운 공동체요, 위태로운 삶의 모습은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합니다. 유다의 왕조가 끝내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져서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다윗의 왕조, 다윗의 자손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어지게 되죠. 유다의 왕조가 끝내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졌어. 결국 예수님까지 그 족보를 통해 태어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견고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권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우리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주님을 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의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내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